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오늘 신명기 7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계명의 내용과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5장에서는 십계명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6장에서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는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계명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즉 가나안 땅 주신다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을 잘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명을 잘 지켜야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려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물론 행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직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o keep 플러스 to do.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엄마 대신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그러면 엄마가 두부 한 모 사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따르죠. 그런데 문제는 두부 한 모 사오라는 이 얘기도 못 들어버려.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얘기하면서 뭐 딴청을 부리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뻔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안 들으려고도 하겠지만, 어디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듣고
금방 뭘 하겠어? 뭐 이런 일이 벌어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그때라도 다시 들으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리 또 그 속성은 또 명령을 하면 따라야 이게 직성이 풀려. 또 특히 이제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호주제 법으로 폐지됐어도 그래도 집에서는 이거 노릇 하잖아요. 때리면 부인들은 상처에다 갖다 바치고 퇴근해서 이 집안이 뭐냐 청소도 안 했냐 오늘 뭐 했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호통도 치고 이제 더 몇 번 벌어준다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려고 해요. 거기에 익숙해 있다고 지금 익숙해 있다고. 교회에서도 제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못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라고 하면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인데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런다고 차라리 율법대로 가르치라고. 유식도 하고 유선도 하고 체면치레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가르치기 빠르다고 막 어떤 때는 속상해서 하는 소리죠. 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요. 제가 오죽 답답해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 놓고 한국어 가르치면은 안녕하세요. 또 못했던 사람들 금방 해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스승을하리라고 뭐 케이크도 선물해주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쬐끈이 오더라고 또 가서 바꾸더만 지금은 또 주고 그러더라고. 아 기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막 뭐 저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고 신앙이 날로 성숙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모자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 20년 외쳐도 막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본인들도 답답할 거예요. 때로는 나는 언제 그런가 하고 그게 참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만 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목맨다든지 인간적으로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듯이 목사가 신방에서 축복기도라도 한번 대해주고 기도할 때 이름이라도 한번 더 불러주고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갈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이고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듣기 하려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모시기가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떠받들고 있으니 이제 뭐 전 정권이 지지를 하는지 않는지는 몰라도 뭐 까놓고 막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노점상 벌리듯이 해놓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가세요. 한두 명 갔으면 됐지. 참 답답해가지고 또 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7장 내용을 통해서도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음부터는 뭐 십계명이 어떻고 저쩌고 뭐 십계명을 지켜야 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같이 행동이 없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행동이 올바라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장담 못 얻죠.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들은 형제를 미워한 적도 없고 거친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여자를 보고 참 이쁘다 뭐 자기 마누라가 제일 이뻐가지고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뭐 그러고 삽니까? 자기 남편이 막 세상에서 최고 막 귀공자 같아가지고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그러고 사냐고요. 이쁜 남자 쳐다보면 눈길도 붉고 뭐고 요즘 아줌마들은 뭐 20대 막 뭐 젊은 막 가수들 막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은 아침밥 안 해주면서 막 김밥 싸들고 쫓아다니고 자기가 생각이 이상하다고 TV에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하니까 알지 자기 입으로. 우리 젊은 집안들 그거 봤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망정 이상하잖아요. 같은 여자들이 봐도 이상하죠? 그만큼 자기 신랑한테 정성 쏟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그렇게 따는데 어쩔 거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마음을 두고 살아야 사는 것 같고 힘이 나고, 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데 어쩔 거냐고. 어쩔 거냐고.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 자, 여러분들.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이다. 너 행동 보니까 예수 안 믿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율법은 계속 간직하고 지켜 행함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앞뒤 딱 자르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유교적인 문화일런지 모르지만 제사 왜 드립니까?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 한번 형제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사십니까? 그래서 모인 김에 때는 이때고 그때밖에 못 모이니까 모인 김에 한바탕 합니까? 좀 분위기 좋은 가정은 뭐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뭐 해외여행 가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가족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뭐 상처 내놓고 꼭 그렇게만 하지 않더라고. 콘도에서 자기 콘도로 끌어들이려고 제사상은 우리가 차려드릴 테니까 우리 콘도 와서 이 누비 와서 결혼하시고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명절날도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애하고 산다는 집안은 그렇게 살고 우애 안고 사는 집안은 때는 있으라고 모인 참여 한바탕 하고 벼르고 가지. 모인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싸먹으려고 벼르고 가지. 자, 또 왜 엮기로 나간 소리를 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오면은 별의별 사람 다 겪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재직 키운다고 하면 싸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재직 키우다가 싸먹으면 괜찮아. 그냥 처음부터 싸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응?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직기 참석 못하니까 재직 켜지 말라고 그래. 다음 주로 연결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 우리 근육기는 안 그렇지만.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할 말이 있으면 오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데 그럼 직장 생활 하지.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이며 구약시대 율법의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구약의 율법시대에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아버지 제사를 알겠냐고. 우리는 아버지 제사도 알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비군들 모아놓고 제사 지내는 거 가르쳤다니까. 홍동백서, 어동육서하고 내가 가르치면서 한심 얻으라고 가르치는 건 있지만 그냥 교육 과정에 들어있으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 가르치려니까 한심 얻으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단순히 율법적 도덕적 삶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우상 섬기지 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면 꼭 율법을 먼저 생각한다고. 율법은 나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부인을, 자녀를,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만큼 산다니까요. 뭐 효도를 해라 마라. 뭐 성경은 얘기하죠. 내 몸같이 사랑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야 부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죠. 유치찬란하게 잘 나가면서 봉고 몇백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살다가 명퇴당해가지고 아니면 실직당해가지고 뭐 사업 망하니까 몰라 빚 갚기 싫어가지고 유장이 오는 건 좋지만 돈 못 벌어다 준다고 헤어지면 좀 그러잖아. 고생했네. 내가 생활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서 내가 일단은 책임질게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추스리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해야 이게 뭐 가정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지 차고 성전 허물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어로 가정은요 홈이에요. 그래서 뿌리 흐르는 단내나는 꾀볶는 냄새나는 그래서 영어로 스위트 홈 향기가 나는 가정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건물이라고 집이라고. 그런데 요즘 예배당은 있고 성전은 없듯이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집 없는데 차부터 산다고 욕할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요 차가 필수품이에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집부터 사지 집 없으면서 차만 산다고 그러는데 차는 있어야 돼요. 이제 옛날 나이 먹으신 분들 생각하고 달라 살기가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집은 없어도 스위트홈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이 초라해도 멋있는 성전 지어가야 됩니다. 수준 있는 품 있는 성도들로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스러운 백성이라 소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죠. 뭐 숫자가 많아서 그 힘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적들을 직멸하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는 뭐 약속 때문에 그는 뭐 사랑 때문에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은 은혜는 천대까지 징계는
3, 4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장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천국 지옥으로 나눠놓고 하나님 백성 천국 보낸다고 하더니 가다가 잘못하면은 지옥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 4대 그 때리는 것은 징계예요, 징계. 때렸다고 맞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내버려 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적자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의 채찍을 때린다. 우리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것도 자식이니까 말 안 들으면 잔소리도 오고 혼내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 것이지 자식 아닌데 뭘 신경 쓰냐고. 비싼 밥 먹고 괜히. 근데 옛날에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애들도 다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뭐 아프리카 속담같이 아이들은 마을에서 키운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담배 피면 때리는 어린 놈이 담배를 피냐 어른 앞에서 막 그리고 혼내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봉변당해요. 내 새끼나 똑바로 가르치면 돼. 각 가정에서 내 새끼나 똑바로 가르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각 가정에서 자기 새끼도 똑바로 못 가르쳐.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되는 거예요. 요즘 시내에서도 동네 다니면서 그것도 강의를 또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서 자식 교육 잘 시킵시다. 동네에서 동네 애들 기릅시다 하고 또 뭐 인문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요 하나님 가르쳐야 돼. 안 돼. 제가 학원은 다녔지만 안 돼. 그거 안 돼. 공자맹자 할 때도 뭐 싸가지 없는 놈은 싸가지 없었는데 뭐 전체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속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새 사람 될 수 없다니까. 타고날 때부터 시커멓게 태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얗게 만드냐고. 응? 그래서 일반 교육학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나무 절대 사과나무 못 만든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좋은 열매 맺는 배나무는 만들지 몰라도 배나무 사과나무 못 만든다. 근데 저는 그것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름 주고 잘 갖고 전지 잘해도요. 돌감남나무는 돌감남나무고 창감남나무는 창감남나무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감남나무에다가 창감남나무를 접붙여야 올바른 열매가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무식해 가지고 또 이제 감나무 접붙이는 것도 이제 몰라 가지고 거꾸로 얘기했다고. 그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거꾸로 얘기했겠냐고.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지금 식물학적으로 접은 어떻게 붙여야 되는가 이 얘기가 아니고 자, 몇 절까지 왔죠? 11절까지 왔죠. 12절부터 계속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법도를 행하면 인애를 베푸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들어가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한마디로 7장 전체의 내용은 계명을 지킬 이유, 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대적들 살려놓으면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되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나중에 뭐 왕 솔로몬이 앞장서서 그 짓하고 있는데 뭐 백성들이야 말 듣겠습니까? 요즘 말로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뭐 보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랬듯이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응?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응?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까지라도 우상화 시켜놓고 내가 섬기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내 인생과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사는지, 그냥 막연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와 상가, 하나님이 보호와 상가하는데, 여러분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 애국가가 하느님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그거 부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거 일방지시예요. 응?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보호가 되는 거라니까. 응? 보호 안 넣은 것 같아요? 응?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냐고, 나만 미워놓은 것 같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얘기한다니까. 근데 아니더라고. 응? 그게 축복일 수도 있더라고. 그래도 인생 경험론자들이 인생지사 세옹지만 얘기하잖아요. 응? 응? 저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은요, 무슨 짓을 할 줄 몰라. 참 어리석게도 20, 30대 기도 제목이 너무 혈기왕성해서, 응? 못 드리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기운을 빼달라고 했으니, 남들은 보약 먹고 난리인데 그런 기도를 했으니 기도가 응답이 돼버렸네. 감사해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20, 30대 잘못 배워서 잘못한 기도지만 저는 그게 진정 제 마음은 확실했어요. 우리 여기 해병대 갔다 온 집사님 있지만, 해병대 가서 사람이 못 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병대 가니까 아무나 해병이 못 된다. 원래 기질이 그런 사람이 해병대 되는 거요. 근데 그 기질을, 바울의 기질을 복음 전하는 데 쓰듯이 저도 오늘날 그렇게 쓰시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혈기나 부리고 막 권력이나 얻어가지고
응? 그냥 남 데려다가 죄 없는 사람 고문이나 해가지고 죄인이나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못된 놈이지. 응? 나도 전두환이고 그 짓거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까? 오직 답답해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응? 뭐 그분의 그 말에 내가 반대는 안 해요. 응? 콧구멍이 위로 떨어졌으면 비 오면 물 들어가는데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막 그거라도 감사하라고 하냐고. 뭐그 말에 내가 동의는 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감사하시고 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는 개뿔이다. 항상 불평불만이죠? 네. 항상 불평불만이지. 그래서 항상 저는 저를 돌아봐요.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비거리를 찾아요. 막 물으려고 했는데 빰뜨레듯이 누가 나 안 건드려주는가. 지나가는 깡패라도 한번 차야겠는데 그 사람 건드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도 건들지 마요. 눈빛을 딱 봐가지고 빰 때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절대 상처하지 말라고 봉변당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니까 계명 잘 지키라고 해버리니 계명을 못 지켜서 계명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면 참 편하시지만 이제 멋대로 살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멋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보시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징계에 채찍을 때리든지 경건에 연습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때 뭐가 안 좋았을 때 육신적으로 형벌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내가 무슨 맞을 짓을 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맞을 짓 없으면 그냥 경건에 연습시켰다고 하시고. 둘 다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쁜 거지만 둘 다 좋은 거라고. 아이, 메달 따고 싶은데 연습 안 놓은 그런 운동선수 퇴출시켜야지.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회초리 때려주지 않는 그 부모, 그 또 회초리를 또 진짜 막대기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진짜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고 눈빛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회초리 때리지 않는 그 부모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는 문제가 있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왜?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즘 손자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보면 센 얘기 하다시피 한다고. 너는 누구?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집에서는 누가 보호해 준다고? 아버지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좀 희한하죠. 동물을 가서 사자도 보여주고 호랑이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고양이를 이쁘다고 하더니 고양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안 자면 고양이와 빨리 자 그러면 빨리 자요. 밥 안 먹으면 고양이가 먹어. 그러면 얼른 먹고 빨리 잘 들어. 그러니까 딸내미가 또 자기 딸 또 막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왜 무섭게 하냐고 막 그러면 빨리 재우고 싶으니까 무섭게 오죠. 옛날 다 호랑이와 순사와 그러고 키웠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와하고 키우는 거요. 근데 딸이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허라는가 말하는가.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나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할아버지 사랑에 다르고 뭐 어머니 사랑에 다르고 아버지 사랑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 흠뻑 받고 사는 계명이요. 사랑 속에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걔는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고 크기 때문에 사랑받고 큰 사람같이 큰다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반박해요.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할 기회 드릴 테니까 반박하시라고.
이유 없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어?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크신 아가페 사랑. 인간은 할 수 없는 조금 흉내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조금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반기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일반계시라고 그런다고.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그러고.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잡소리를 않잖아요. 제가 잡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자, 여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봅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0 몇 절입니까? 20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벌을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를. 근데 언어학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왕벌은 왕벌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말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말벌. 금방 쓰면은 그냥 구멍 떨어지는 거. 여기 전라도에서 왕탱이라고 그러지, 왕탱이. 참나무에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벌 중에, 그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장수말벌이라고 하는 그 빨간 거 큰 게 제일 무서운가 봐요. 그 꿀벌에 그거 한번 두르면은 다 죽습니다. 그냥 딱딱 부르면은 목 딱딱 끊어져요, 꿀벌.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윤선 박사라는 그 목사님이나 교수님 이름을 들어봤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박 목사님한테도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우리 특히 젊은 지도자님들은. 근데 이 박윤선 박사가 이 왕벌을요, 그냥 직역으로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이 와서 막 다 대적을 진멸한다. 막 벌떼가 와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 벌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신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비유로, 여기서 왕벌은 말벌이냐 왕벌이냐는 나중 문제고, 이 왕벌이 비유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 날아다니는 벌, 꿀벌 잡아먹는 그 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도 이 비유법인데 그 주석의 대가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론할 때 그 주석을 지금도 참고를 해요. 저도 그 주석이 있는데. 그래서 다 벌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시끄럽게 하는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비유법인데 무식하게 그것을 벌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거기까지 하면 괜찮아. 거기까지 하면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참말하고 거짓말을 반드시 섞습니다. 거짓말만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잘 속는 거는요, 참말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제일 잘 속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여기서 왕벌은 한 마리지 않느냐. 왕벌은 두 마리가 태어날 수가 없다. 두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는 죽이고, 일벌들이 왕벌을, 여왕벌을 한 마리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여왕벌이 알을 낳거든요. 알은 여왕벌만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벌도 되고 먼벌도 되고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번역을 해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내가 왕벌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난 내 새끼요, 내 말들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력이 커가는 거예요 이제. 교묘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는 그 말을 안고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왕벌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일벌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벌은 여왕벌이 난 거다 해놓고 다른 데서 자기를 왕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당 교주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 이 왕벌이 말벌이면 어떻고 땅벌이면 어떻고, 그리고 실제 이 왕벌이 왕벌 때가 와서 대적을 다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고, 왕벌이 진짜 박윤선 박사가 말하는 대로 그 왕벌이 아니고 대적들이면 어떻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비유법 대적을 지금 왕벌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방해 들 수 없는 것이 뭐냐? 결국에 뭐예요? 대적 진멸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실제 가서 말하잖아요.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쫓아내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통혼을 하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들어가서 살게 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측한 대로 가서 그렇게 살게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지킨 것도 아닌데 행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 천국은 따는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뭐 살으라가 아니고, 천국 못 가고 와서 벌벌 떨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기독교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이 아멘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선한 도구로 쓰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 배우게 하려고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심을 알고 주어진 환경, 여건 마다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강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